이게 안 보이시는 분이 계시네요. 장로님이 안 보이시고 또 안 보이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분 힘들고 끈기 있게 기도해야 돼요. 아셨죠? 지금 당장 가서 모시고 와야 되겠네요. 오늘 저는 마귀의 속임수와 하나님 진리 안에서의 자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고보서 같이 읽읍시다. 4장 7, 8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사랑하는 아들 민우를 위해서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뜨겁게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40일이라는 이 시간 동안에 더욱 집중해서 비상시에 지금 주님께 매달리기로 결단했습니다. 릴레이 금식으로 우리 육신을 낮추고 제가 어느 날 아침, 점심, 저녁 중에서 어떤 거를 금식하는가를 제가 카톡으로 지금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딱 받으면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리고 한 말씀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고 있어요.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이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특별히 지난주일 받은 말씀을 품고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치명적인 장애물이 있다.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죄라고 그랬어요. 그걸 깨닫고 이번 주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영적 상태를 정결케 하는 죄의 목록을 작성했어요. 여러분 다 작성하셨어요? 대답이 한 명도 없어요. 작성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자, 작성 안 하신 분은 오늘 중으로 작성을 하셔요. 이게 내일 또 작성하면 급해가지고 막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작성을 하셔야 돼요. 내가 그동안에 생각으로 지은 죄가 뭔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해서 그 사람이 상처를 받았는가? 또 짓지 말아야 할 것들 내가 막 청년 때 막 캐세라세라 지냈던 것들 다 적으세요. 그리고 빨간색으로 이렇게 탁탁 치우세요.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 용서하셔야 돼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것들 다 정직하게 기록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그 죄의 목록을 빨간 펜으로 지워 나갈 때 그리고 이제 다음 주 내일 모레 우리가 옥상에 올라가서 함께 기도하며 그 모든 죄악의 기록들을 다 하나님 앞에서 불살라 태울 것입니다. 철저히 내려놓는 영적인 결단이 될 것이고 선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우리의 이 담이 다 헐어지고 나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제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그때 간구하는 것 더 힘있게. 그러면 정말로 역사하는 기도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병든 육신의 치유 역사가 일으키기를 소원합니다. 절대로 의심하면 안 돼요. 절대로. 오늘 우리는 신앙 여정에서 마주치는 가장 현실적인 영적 도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게 뭐냐?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마귀의 끊임없는 속임수가 있어요. 속임수. 그 속임수 속에서도 우리는 여러분 속임수라는 거는 고수는 딱 보면 알아야 돼요. 그래야 속지 않지.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임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속임수로 우리를 속이려고 해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분명한 두 가지 태도를 제시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매뉴얼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는 승리의 길을 걷는 거예요. 내비게이션 보고 길을 따라가면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적인 내비게이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목장 모임이었잖아요. 근데 제가 어떻게 우연히 들었어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 목록표를 써서 회개하는데 물론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래도 자꾸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자꾸 죄 짓는데 어떻게 해. 여러분 맞아요. 회개해도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종종 반복되는 죄의 유혹 앞에서 절망감을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또 넘어졌네. 이런 탄식이 입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어제 회개했어요. 오늘 새롭게 시작하려고 다짐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다시금 죄의 자리에 돌아와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목사인 저도 그래요. 다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과거에 무너졌던 그 지점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가장 그 약한 부분, 우리가 가장 취약하다고 느끼는 그 지점을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분노, 별 분노 안 해도 되는데 갑자기 분노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관계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성, 어떤 사람은 술, 도박, 또 어떤 사람은 비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죄하는 거예요. 이러한 나의 약한 부분을 어둠의 영들이 귀신같이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집중적으로 공략해요, 거기를. 그러면 질문 드립니다. 왜 사단이 그렇게 할까요? 그 목적이 뭘까요? 그렇게 하는 이유. 단순히 우리를 한두 번 더 죄짓게 하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진정한 목표는, 마귀의 진정한 목표는 뭐냐? 우리를 죄에 꽁꽁 묶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죄책감을 갖고 수치심을 가져서 눌리게끔 하는 거예요. 이게 눌리게 되고 죄 문제 때문에 계속 상황이 그러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까 두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랬는데 그 가까이 하는 것에 문제가 생겨요.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죄의 경험을 통해서 계속 우리 안에 깊은 절망감을 심어줘요. 그리고 이 절망감을 발판 삼아서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계속 갈라놓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여러분이 가장 취약한 것을 공격합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그래서 진단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지금 죄 자체로 인한 거룩한 슬픔보다 마귀가 던지는 그 정죄감과 죄책감에 눌려서 내가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가고 있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내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 말, 야 너는 실패자야. 너 또 죄졌지?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이런 마귀의 정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낙심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질문을 여러분 영혼 깊은 곳에서 내 마음의 상태가 어디 있는지를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죄책감에 눌려서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졌다면 그건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영적 침체 상태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거조차 잘 몰라요. 영적으로 무뎌지면 내가 지금 이렇게 영적인 침체 상태에 있구나 이 자체를 몰라요. 그러니까 계속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돼요? 무기력해요. 뭐 기도를 하겠지요. 그러나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자꾸 방해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의외로 많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귀는 단순히 힘으로 우리를 제압하려 하지 않습니다. 마귀의 주된 무기가 뭔지 아세요? 마귀의 주된 무기. 그게 뭐냐 하면 따라하세요. 속임수예요. 우리를 속이는 거야. 계속. 그래서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 거짓을 믿게 해서 그것으로 우리를 지배하려는 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속여요. 마귀는 우리를 죄를 지을 때 우리의 죄를 필요 이상으로 확대하고 필요 이상으로 해석해요. 과장해요. 작은 점 하나를 엄청 거대한 얼룩처럼 보이게 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엄청난 죄책감의 무게를 짊어지게 하여. 여기서 더 나가서 마귀는 가장 치명적인 거짓말을 던져요. 야, 너 목사인데 그렇게 죄를 졌어? 너 장로인데, 너 권사인데 너 그렇게 죄를 졌어? 하나님 너 용서하지 않아. 너 너무 많은 죄 졌어. 너무 많이 넘어졌어. 하나님 이제 너에게 등 돌렸다. 이 거짓말을 우리 마음에 깊이 계속 박아요. 우리를 속여요. 그래서 이 속임수에 넘어가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마치 사방에 딱 막힌 감옥에 있는 것 같은 그런 갇힌 느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잘 보면 이 사람이 정말 크리스찬인가? 이 사람이 정말 말씀으로 인한 기쁨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질문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죄와 죄책감 굴레 속에서 계속 벗어날 수 없다는 절망감 때문에 그냥 다람쥐 처박기 돌듯이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마귀가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요, 그렇게 속인 다음에 고립시켜요. 우리가 지은 죄, 그로 인한 수치 때문에 다른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을 두렵게 해요. 아유, 다른 사람이 내 이 모습 알면 나를 비난할 거야. 나에 대해서 실망할 거야. 그래서 마음의 문을 닫게 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게 고립시키는. 동물의 왕국에서 사자가 사슴떼나 이런 거 먹을 때 어떡하죠? 고립되어 있는 애를 타겟으로 삼아요. 마찬가지. 우리를 고립되게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오늘은 그냥 예배 그냥 안 나가겠지. 목장 모임, 목장이 뭐. 이런 공동체에 대해서 사단이 계속 고립시켜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귀의 공격에 쉽게 노출되게 하죠. 연약하게 합니다. 혼자 외로운 싸움을 하게 만들어 놔요. 그리고 지치게 만들어요. 이렇게 갇힌 느낌, 고립된 느낌.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교회는 나와, 직분은 있어요. 그런데 이 안에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어요. 영적 성장을 완전히 멈추게 하는 치명적인 독입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공동체의 관계가 격리되면 우리는 죄와 싸우고 이길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바로 그 지점을 노리는 거예요. 우리가 죄책감에 짓눌려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고립되어 숨어버릴 때 사단은 박수치고 그때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경험하는 이러한 감정들은요,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를 내가 뭐 기분이 오늘 안 좋아서
어떤 분이 기분 나쁘다고 교회 안 나온다는 거야. 아니, 영적 생명의 그 관계를 내 기분 하나로 가고 안 가고를 결정한다.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 전쟁의 현장이에요. 단순히 기분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건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전쟁터 삼아서 거짓의 화살을 쏘고 정죄의 화살을 쏘아대는 거예요. 죄책감이라는 무기를 사용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진리보다 마귀의 속삭임, 고립시키고 속이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전술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전략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무기를 우리가 갖춰야 돼요. 영적인 무기를 갖춰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마귀의 강력한 속임수 전략, 고립시키는 전략 앞에서 우리는 그냥 두 손 놓고 절망만 하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하세요. 마귀의 속임수는 하나님의 진리로 대적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죄의 굴레와 영적 침체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말씀,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전략은 거짓 위에 세워요. 걔네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말해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거짓말해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거짓말해요. 그리고 이 거짓말을 우리가 믿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안에 속박시켜요. 무력하게 만들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귀의 거짓을 대적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무기를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진리라는 것. 진리. 하나님 말씀. 그 안에 변치 않는 진리. 그 진리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는 것. 그것을 마귀의 거짓 속임수와 고립시키는 그 전략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마귀는 우리에게 다가와 속삭입니다. 너 용서받을 수 없어. 네 죄는 너무 커. 이 거짓말은 우리를 죄의 죄책감의 수렁으로 계속 깊이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뭐라 그래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마귀는 용서받을 수 없어. 너 지은 죄 엄청나잖아.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다른 사람 몰라서 그렇지. 얼마나 그 용서받을 수 없어. 그렇게 계속 속삭이고 속이고 고립시킨다는.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네가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그분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그 죄를 용서하신다는. 그리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약속한 거예요. 이 엄청난 진리를 여러분이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의 거짓말과 하나님의 진리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그 간격에서 여러분이 결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의 거짓말을 믿으면 죄책감의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 속에서 고통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게 기쁨이 없어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믿고 그 진리 가운데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고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암송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 치고 들어오면 선포해서 깨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거짓을 진리로 대체하는 것. 이게 자유를 얻는 핵심적인 방법. 따라합시다. 거짓을 진리로 대체하는 것. 마귀가 우리의 죄를 들추어내서 막 정죄할 때 우리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요? 야,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 이렇게 붙드는 거예요. 마귀가 야, 너 가망 없어. 속삭일 때 어떻게 해요? 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지금도 소망을 가지고 계셔. 그 진리를 나는 담대하게 선포한다. 이렇게 나가셔야 돼.
할렐루야. 이거는 여러분 단순히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마귀의 속삭임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그 진리 위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야 상황이 변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보면 아우 뭐 어쩌고 저쩌고 또 뭐 어쩌고 저쩌고 왔다 갔다 오늘은 뭐가 아래서 뭐 하는 거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굳게 붙들 때 마귀의 거짓말은 힘을 잃고 물러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짓눌렀던 죄책감의 무게가 가벼워지고 하나님과의 단절감이 이제 사라지고 하나님과의 뭐가 있어요? 친밀감.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친하면 하나님이 할 계획을 다 알려줬어요. 하나님과 친하시길 바랍니다. 진리 안에서 주어지는 참된 자유, 그게 우리의 삶에 임하기를 항상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사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마귀가 어떻게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고 정죄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지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만이 그 마귀의 유혹과 속박에서 자유케 한다는 걸 알았어요. 자, 이제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감정들을 그럼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죄에 대한 다양한 감정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죄를 깨달았어요. 우리가 이제 죄 목록을 쓰잖아요. 쓴 사람도 있고 쓸 사람도 있는데 죄를 깨달았어요. 어떤 때는 깊은 슬픔이 막 찾아오고 막 회개가 일어나요. 그럼 뜨겁게 막 하나님께 기도해요. 근데 어떤 때는 죄를 깨달았으면 절망감, 극심한 죄책감에 짓눌리기도 해요. 이 두 가지가 다르잖아요. 두 가지 경험이 겉으로 보기엔 비슷해 보일 수 있는데 그 근원과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 다릅니다. 그리고 이거를 여러분 구별하는 것은 여러분의 영적 건강과 성장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핵심이 뭐냐?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적으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은 그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성령님은 그 죄를 알았다, 깨달았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유턴! 이제 돌아서 하나님께로 나가기로 결단하시는 놀라운 이끄시는 성령님. 이게 바로 성령의 책망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님의 책망.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안에 죄에 대한 슬픔을 막 일으키셔요. 그 슬픔은 우리를 회개로 이끄셔요. 궁극적으로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세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도록 하세요.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우리 안에.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 안으로 회복시키시려고 그래요. 그리고 성장시키시려고 그래요. 이게 성령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세요. 그런데 마귀는 이 성령의 거룩한 감동마저도 악하게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죄책감과 절망감으로 변질시킵니다. 계속해서 정죄의 소리를 퍼붓습니다. 성령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죄를 지었으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럼 마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죄 지었으니 끝장이다. 하나님 너 절대 용서하지 않아. 너 아무 쓸데없어. 네가 목사라고, 네가 권사라고, 네가 장로라고, 네가 집사라고 계속 그렇게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을 포기하게 만들어요. 마귀의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어요. 관계를 파괴해요. 죽음에 이르게 하는 목적을 가져요. 성령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를 그래서 잘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둘을 구별하는 것이 영적 분별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죄에 대한 감정이 느껴질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돼요. 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감정은 성령께서 나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돌이키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룩한 감동인가?
아니면 마귀가 나를 정죄하고 절망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속임수인가? 이거를 정확하게 해야 돼. 하나님께서 죄에 민감하게 성령께서 책망하실 때 우리의 감정을 정확하게 성령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대로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정죄의 소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음성을 귀 기울이게 하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성령의 책망은 언제나 소망을 동반합니다. 근데 마귀의 정죄감은 계속 절망만을 안겨줍니다. 성령의 책망은 회개로 이끕니다. 그러나 마귀의 정죄는 체념과 포기로 이끕니다. 그 두 개를 여러분 잘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아셨죠? 말씀으로 선포하면서 사단의 속임수와 고립감에 대비하셔야 됩니다. 또 마귀가 사용하는 또 다른 강력한 무기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마귀는 우리가 이 약점이 있다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너무나 잘 알아요.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마비시켜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우리 마음속에 심는 두려움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어떤 때 두려움이 있느냐?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을 때. 예를 들어서 40일 지금 집중 기도회 하고 있잖아요. 새로운 도전이죠. 죄 목록표 작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작성해 본 적 있어요? 있는 분도 있겠죠. 새로운 도전일 거예요. 또 과거의 상처로 인해서 위축되어 있어요. 또는 실패에 대해서 염려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때 마귀가 틈을 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를 불어넣어줘요? 두려움을 불어넣어줘요. 야, 넌 할 수 없어. 야, 죄 목록 그거 뭘 쓴다고? 야, 40일 집중기도 야야야 실패할 거야 또.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비웃을 거야. 이런 두려운 생각들로 우리를 묶어 놓으려고 하는. 근데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진리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능사절 외우세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능사절.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받는 것은요. 무능함과 소심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 내 자신을 다스리는 절제의 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귀가 심어놓은 두려움에 싸울 수 있는 힘이 뭡니까? 말씀과 믿음이에요. 말씀과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외우라고 그러고 계속 강조하잖아요. 그 약속을 의지할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은 도망가는 거예요. 힘을 잃고.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믿고 이리 오라 그럴 때 막 갔어요. 거기가 어디였어요? 물 위였어요. 물 위. 믿고 한 걸음 내디딜 때는 걸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환경을 바라보니까 빠졌어요. 마귀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모습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 주신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 이걸 의지해서 두려움을 믿음으로 대적하는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민우를 위한 것, 여러 가지 지금 우리 교회 사역들, 또 여러분이 기도하는 여러분 기도의 제목들 다 있잖아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이끄시는 그 엄청난 우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루시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고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기도하는 거 응답해 주시는 분임을 믿고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인데 내가 왜 두려워해? 그렇게 선포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선포하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는 것. 그래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가장 갖추어야 할 무기, 하나님의 말씀. 예수께서 공생에 시작하실 때 그 전에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을 때 마귀가 세상의 권세와 영광으로 유혹하고 하나님의 아들됨을 의심하게 할 때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은 그 시험과 거짓을 다 물리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마귀는 우리의 감정에 호소합니다. 우리의 상황을 보게 합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의심을 심어 넣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 진리를 선포합니다. 마귀의 거짓말은 감정의 파도처럼 변덕스러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번지 않는 반석과 같습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는 거예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Solid rock, 굳건한 반석.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말씀을 꾸준히 읽으셔요. 묵상하세요. 그 말씀의 진리를 암송하며 마음속에 새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그 거짓말하고 속이고 고립시키는 그 작전에 내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는 거예요. 마귀가 너는 죄인이야. 그럴 때 어떻게 선포해야 돼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를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마귀가 너는 약하고 무능해. 그럼 어떻게 선포해야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딱 선포하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마귀는 진리를 싫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선포하면 그 말씀의 능력 때문에 마귀는 어떻게 해요? 아이고 아니게 나 도망가야지. 도망간다. 힘을 잃고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가 하나님과의 교통이라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침과 무기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와 말씀이 분리되면 안 돼요. 제가 계속 선포하는 것, 기도, 말씀, 성령 충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그 선포된 말씀대로 실천해 나가는 훈련, 그것을 통해서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갈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승리하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마귀의 속임수와 공격에서 벗어나서 승리하는 가장 근본적인 길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 속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새벽에 보니까 아주 기도가 쫙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그분의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그분의 보호 아래 편안한 삶을 살아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균형이 밸런스가 있습니다. 믿음과 행동의 균형이. 한쪽으로만 치우치기가 쉽습니다. 어떤 사람 기도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야. 현실적인 노력하지 않아요. 기도만 해. 순종의 행동이 없어. 기도만 해. 그러나 기도만 하면 여러분 죄된 습관을 끊을 수 있나요? 아니요. 구체적인 노력을 해야 돼요. 변화는 쉽게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특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변화되는 걸 싫어해,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점점 늙어가면 늙어갈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애를 써야 돼요. 더 애를. 반대로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열심히 노력해요. 열심히 계획을 세워요. 열심히 행동해요. 근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 기도하지 않아요. 밸런스가 안 되는 거. 자신의 힘만으로 이 영적 세계를 살아갈 수 있다?
너 영적 싸움 앞에서 100전 100패입니다. 왜? 자신의 힘만으로는 마귀의 속임수, 견고한 그 죄의 진지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연결 없이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한다. 특히 목사가, 그리고 직분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머리 굴림으로 어떤 일을 한다. 그건 공허한 시도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변화와 승리는 믿음의 고백과 회개의 행동이 함께 갈 때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동시에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우린 피조물이잖아. 하나님 창조주이시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첫 번째 그렇게 해야 돼. 그러나 동시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죄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진리 안에서 살아가기 위한 나의 구체적인 행동을 하나씩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태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순종으로 나타나는 행동이 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행동의 밸런스를 잘 맞추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를 묶어두는, 마귀가 우리를 묶어두는 또 하나 강력한 사슬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상처, 미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러분 과거에 상처가 있죠. 다들.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미움이 있어요. 그거를 빨리 해결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해서 짊어지고 가면 여러분의 영적으로 병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관계가 가로막히게 되어 있어요. 마귀는 그러한 것을 잘 알아요. 그래서 그 감정을 이용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분노와 원망을 부추겨요. 고립감을 심화시켜요.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미움이나 분노는 감정일 수 있지만 성경은 뭐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하라. 분명히 용서해야 한다고 명령하셨다는. 그래서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이, 용서하는 감정이 안 나타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 감정이 따라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용서하기로, 따라하세요. 내가 용서하기로 믿음으로 먼저 선택하는 것입니다. 상처받았을 때 용서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아유, 어렵죠. 감정적으로 쉽지 않아요. 깊은 상처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픔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용서하기로 마음 먹고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탁 내디뎌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 순종의 결과로 놀라운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부부 관계에도, 교회 공동체 간에도, 성도와 성도들 간에 의도적으로 혹은 의도하지 않았는데 상처받았어요. 비난받아요. 토라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그런 관계로 계속 살아가야 됩니까? 공동체에서? 아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따라하세요. 용서하기로 믿음으로 선택하라. 내 감정은 그렇지 않지만, 내 감정은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나는 용서하기로 선택할 거야. 그렇게 선택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따라하세요. 용서는 우리의 감정이 저절로 해결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먼저 순종의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결단하면. 그리고 그때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때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과거의 상처와 그 미움과 그 잘못된 관계에 묶여 있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용서해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몇 번 용서하면 됩니까? 7번 하면 되겠어요? 7번씩 70번. 몇 번? 490번. 그거 한번 세면서 한번 용서해 보세요. 나중에 자동으로 용서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한 걸음으로 용서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경험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우리는 마귀의 속임수와 공격 그리고 그에 맞서 싸워 승리하는 하나님의 진리와 능력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반복되는 죄의 굴레 속에서 절망하는 것, 마귀의 거짓말과 정죄에 속는 것, 두려움, 상처에 묶여있는 것, 그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것.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와 평강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에 눌린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어렵게 할 때, 야, 내가 이렇게 더러운 죄를 졌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나 이런 생각하고 주저할 때 반드시 기억하세요. 우리의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선택해야 합니다. 감정에 관계없이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신다고 이야기하는. 사단은 우리를 고립시킬 거예요. 속일 거예요. 약하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야, 그냥 너 혼자 그냥 있어. 뭘 교회를 나가냐? 야, 무슨 목장 모임 하냐? 야, 혼자 그냥 왔다 갔다 해.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홀로 신앙생활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지지하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성장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 공동체를 하나님이 뭘로 주셨어요? 교회를 주신 거예요. 서로 격려하고 죄와 싸울 힘을 주는 거예요. 중보하면서. 지금 민우를 위해 40일 기도하는 것처럼 그 연약한 자를 위해서 홀로 힘들어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움 숨기지 않는 거예요. 서로 나누는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지금 제 마음이 이래요. 그렇게. 그럴 때 마귀가 노리는 고립은 무너지게 돼요. 또한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는 중요한 시간이에요. 예배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의 메마른 영혼이 새롭게 촉촉하게 다시 일어날 힘을 얻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를 계속 점검하는, 그 증거를 경험하는 삶, 이게 공동체 안에서의 예배와 나눔입니다. 그것은 강력한 사단의 방어선이 되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마귀의 속임수에 거부하세요? 하나님 변치 않는 진리를 붙드십시오. 그때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결단을 통하여서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지. 그러니까 모든 예배 때 나와서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계속 준비시키는 거예요. 공동체 성경 읽기 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귀의 모든 속임수와 공격에서 참된 자유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도 내세요. 지금 많이 피곤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 안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세요. 그 마음을 보세요. 하나님 외적인 본 거 보는 것보다 그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 합니다. 지금까지 10년, 20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는 마귀의 속임수, 마귀의 간계로 인해서 때로는 넘어지고 절망하고 영적인 침체 속에 머물러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마귀의 전략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이겨내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동시에 용서와 회복에 이끄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감정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상황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만을 굳게 붙들게 하옵소서. 믿음의 공동체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귀한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신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하고 지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새 힘을 얻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 드립니다. 이제 제가 또 감기도 걸려서 오늘 안수 안 하고요. 이제 금요일 날 안수 안 하고 그냥 여러분 자유롭게 새벽 기도 때처럼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마귀의 속임수와 공격을 정확하게 분별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느낌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말씀, 굳건한 반석 위에 내 삶을 쓰게 하시옵소서.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서하라. 내 감정은 용서할 수가 없어. 내 흙이 들어와도 용서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서하라고 했으니 믿음으로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인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최영재 아드님, 김은희 권사님, 강웅재 권사님, 김원영 권사님, 김덕순 권사님, 김승현 성도, 민우 혈액하면서 기도해 주세요. 김명상 집사님께서 계속 기도해 주세요.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